구약성경 사사기서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빗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민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발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발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100세의 노인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85세의 노장 갈렙도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재앙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적들에 의해 노략을 당하고 싸울 때마다 패배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대적들의 노략질에 시달리면서 가난과 궁핍의 세월을 보냅니다. 한 해, 두 해 지나자 그들은 자신들이 섬긴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찌르고 부르짖음은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마음 약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지 못하고 사사를 보내 침략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마다 그 특징과 구원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란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나빗도의 아내요 여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 선견자라고도 칭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이 지도자를 쓰셨던 중요한 직책이 선지자라는 직책이죠. 엘리야 시대에는 선지자 양성학교가 있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양성되어 배출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도 있었지만 여성들도 있었고 선지자 직분을 맡아 평생 그 일만을 담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어느 신의 말을 전달해 주는 역할, 그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다른 신들의 뜻과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붙여서 바알의 선지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여선지자였습니다. 역사를 갖고 있는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오를 때 밧세바를 도와서 지대한 공을 세웠던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나답
나단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다윗에게 질책하여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99마리의 양떼를 가진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 손님을 맞기 위해서 자신의 양을 잡아 대접한 것이 아니고 그 옆집에 사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을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에게 대접했다. 그러자 다윗이 흥분하면서 세상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나단이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아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빼앗은 것에 대하여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나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윗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말기류의 은사와 직업을 가진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국리는 이사야, 눈물의 선지자,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엘리야, 해온 가나안 왕 야빈은 군대장관 시세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피지배자들은 지배들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뚫고 독립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사명에 사로잡혀 한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나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고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겟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다. 너는 납달리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보산으로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900 병거단과 그 무리를 내가 아비노와 도저히 1만 군대만을 데리고 다볼산에 가서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워 만약 전쟁에 패하는 날에는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있어 그 책임 그 부담감을 발락은 다 안고 홀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가면 함께 가지 않으면 함께 가면 가겠다고 드보라에게 땡깡을 부려보았습니다. 그만큼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 가는 얻을 그러나 군대장관 시세라는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다. 사실 싸움으로 나가는 전략문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돈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싸움에 나가는 군대 장관 바락에게 이번 전쟁에서는 너가 영광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싸우셔서 발락 앞에서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와 900 하나님은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온 군대를 쳐 시스라는 병거에서 허겁지겁 내려 홀로 걸어서 하루셋까지 추격했을 때 가나안의 시스라 군대를 다 전멸당하고 남은 없어. 시스라는 겨우 홀로 빠져나와 도망했습니다. 그가 도망한 곳은 헤벨의 아내입니다. 야엘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었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안과는 평화 조약을 맺은 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서 장막을 치게 됐는데 그 장막을 치었던 그곳이 가나안과 화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화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이 헤벨의 집에 갔던 것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정중히 모셔 집안을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그러자 시스라는 그 집에 들어갔고 마음이 좀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혹시 나를 찾는 사람 누군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면 안 들어왔다고 해라. 그래서 싸우다가 도망치느라고 지쳐있던 시스라는 물을 마시고 잠시 그는 잠이 들고 맙니다. 야엘은 거기서 잠이 잘 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야엘이 이분인지 시스라는 코를 들고 빠집니다. 야엘은 장막에 말뚝 하나를 꺼내 손에 다가섭니다. 그는 야엘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기어져 버렸습니다. 야엘은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살짝 씁니다. 그만 죽는 것입니다. 소리 한번 쳐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헤벨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군대 장관, 그 평범한 이 여인에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발락이 막 시스라를 찾아야 될 때에 야훼를 하면서 당신이 찾는 시스라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시스라는 말뚝의 관자놀이가 바로 매김을 당해 있었습니다. 시스라가 죽자 계속되는 가나안 왕 야훼는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전멸시키게 되고 그들은 그 땅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범했던 나빗돈의 아내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가나안 군대 장관 이스라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주부입니다. 나빗돈의 아내 드보라
헤벨의 아내 야에, 그러나 그들은 여느 남자 선지자나 여느 남자 군대 장관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도 그들이 생각했던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구원하는 중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아내들 반전이었습니다. 나빗돈의 아내 헤벨의 아내로 집안에서만 살던 삶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와 용사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계시를 받고 프랑스의 영웅이 된 잔다르크를 압니다. 1337년 왕위 계승 문제로 영국과 116년 동안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전세가 불리해지고 난관에 봉착했고 프랑스의 샤르 왕세자는 신홍송의 도피에 있게 됩니다. 그때 동네비의 평범한 16세의 소녀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샤르 왕세자를 뵈러 보클레르 사랑관에게 찾아갑니다. 동네비 시골 소녀가 겁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나를 통해서 프랑스를 구원하겠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와보니까 우람한 장수들이 다 지치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16살 먹은 시골 소녀 잔다르크는 전혀 무장할 수 없었던, 아니 무장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는 그 전쟁에 나아가 사령관을 만나게 되고 조르고 졸라서 그는 샤르 왕세자가 있는 신홍송에 찾아가게 됩니다. 하도 이 여인이 조르니까 6명의 기사들을 붙여주면서 같이 이 기사들과 함께 신홍송에 가라. 그러나 그 중간에는 영국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뚫고 나가라. 그런데 의외로 적진을 뚫고 잔다르크는 6명의 기사와 함께 신홍송에 있는 샤르 왕세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왕세자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지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까봐 그는 신하의 옷을 입고 있었고 가짜 왕을 세워 왕세자의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다르크가 도착하자마자 전혀 얼굴도 모르는 신하의 옷을 입고 있던 샤르 왕세자에 가서 넙죽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프랑스의 구원을 위하여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왕세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전혀 자신이 변장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도록 했는데 여인이 자신을 인지하고 자신 앞에 나와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잔다르크를 통해서 프랑스가 영국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여기면서 그를 지휘관으로 내보냅니다. 16살 먹은 잔다르크,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소녀, 그 소녀는 흰 갑옷을 입고 나아가 전쟁에 진두지휘합니다. 힘을 잃었던, 용기를 잃었던 프랑스 군들은 한 소녀가 나와 진두지휘,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역 일대를 다시 차지하게 되는데 그 차지하자마자 샤르 왕세자에게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왕으로 등극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샤르 왕세자는 즉위식을 갖게 되고 대관식에서 그는 17세, 샤르 7세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극한 연후에 1년여 세월들을 그냥 허송세월 하게 됩니다. 영국을 완전히 내쫓았어야 되는데 내쫓지는 않고 그냥 1년여 세월을 보내니까 잔다르크가 다시 왕에게 찾아가서 영국을 완전히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영국군은 다시 또 꿈틀꿈틀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되고 잔다르크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존귀를 받고 존망을 받으니까 샤르 7세는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내어보내면서 뒤에 용사들을 붙이지 않아서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 영국군에게로 넘겨가게 됩니다. 영국군들은 잔다르크의 목을 대가로 큰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샤르 7세는 그에 응하지 않고 그를 영국군의 손에 내어줍니다. 영국군들은 마녀다, 이 여자는 이교도다, 이 여자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죄목을 붙여가지고 화영장에 이슬러 사라지게 만듭니다. 19세의 꽃다운 나이에 잔다르크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100년 전쟁이 끝난 후에 민중의 딸 잔다르크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만 이미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16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프랑스를 구원하고 19세에 마녀요, 이교도요, 우상숭배 죄를 지은 자라고 명칭을 받고 그는 화형을 당하지만 훗날 민중의 딸로 잔다르크는
프랑스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남편의 아내였던 드보라, 야엘, 그리고 시골 소녀 잔다르크를 사용하셔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분, 능력, 학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발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섬기지 않는 것이 죄요 악이며 그것이 재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요 악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은 임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재앙이 따라 다니게 됩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 근데 이 재앙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내렸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괴로움을 심했다고 표현합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사는 정도라면 아마 괴로움은 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재앙을 내리시던지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이것은 중립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잘 모른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재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진다, 재앙의 길로 빨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중립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 참 섬기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이미 재앙 속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잘 되고 복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사람, 원래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을 섬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재앙은, 만약 그가 하나님을 나 모른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은 평안이요, 내가 너를 향한 뜻은 풍요로움이요, 내가 너를 향한 뜻은 축복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몇 년 동안 가난과 공법에 찌들려 있던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환자도, 날 때부터 안전뱅이의 인생을 안고 태어난 사람도, 앞을 볼 수 없는 소경도 하나님은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을지라도 그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한없는 기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사기서 4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년도 힘든 횟수인데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다. 얼마 전 뉴스에 커플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가 발표됐습니다. 얼마나 학대를 당하며 보냈는지 죽고 싶었다. 사는 것이 힘들었다. 목욕탕에 있는 물을 먹고 내가 생존했다.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당해 보십시오.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20년 동안 살아도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아마 반역을 일으킬 건장한 남성 청년들은 다 씨가 말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시점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서 태어난 두 살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남편이 야, 너 재산 내가 많이 물려주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 라고 해준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 유산도 필요 없다, 남편의 사랑도 필요 없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 얻은 자식이 어린 나이에 2살 아이일 때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눈물처럼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크리스찬에게 있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크리스찬에게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크리스찬에게 있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응답은 크리스찬에게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길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지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제사장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식을 잊지 않고 쌓는 방법은 날마다 주야로 앉으나 서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음으로 망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재앙은 멀어지고 복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